할렐루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한 장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편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으로 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오늘은 진실로 주를 섬기라 라고 하는 우리 7월 1일 묵상 말씀을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자 묵상에는 이 답글이 없었고요. 주중에 있었던 또 다른 묵상글 중에 답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로 돌아서고 이젠 그걸 잘 막기도 힘들어 보이며 동시에 생겨난 많은 사람들의 이기와 분노가 참 무질서와 많은 시험을 사람들에게 주네요. 정말로 모든 것을 아시고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환난 속에서 주를 즐겨 찬양하고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답글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은 거울을 보며 그 모습을 체크해야 하는 것처럼 하듯이 그보다 더욱 중요한 믿음의 점검을 게을리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답글이 있었습니다. 이 이사야서 29장은 28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를 말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29장 말씀을 좀 대충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들에게 닥치는 징계와 내용의 어떤 수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를 사용했던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예언되고 있고요. 이걸 다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해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위해서 사용한 그들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원받기 전에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제 그 나머지 9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9절 이하의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징계를 받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좀 특이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놀라긴 놀라는데 맹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대충 짐작이 갈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 그래서 저도 이게 말씀이 좀 애매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말씀을 보시렵니까?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내용이죠. 자, 징계로 인하여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내용인데, 저는 그냥 이 한국 이 번역서만 볼 때는 많이 놀라서 맹인이 되나, 맹인이 되면 상황을 알 수 없으니까 더 많이 놀라겠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비틀거리고 있구나, 앞이 안 보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막 이렇게 비틀거리고 있잖아요. 안 보여서 비틀거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원문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다른 뜻이더라고요. 놀라라, 지금 놀라고 놀라라 라고 돼 있는데 이게 두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이 앞에 그 뜻을 보니까 머뭇거려 라는 뜻을, 너희는 머뭇거리고 라는 뜻이고요, 또 너희는 또 즐겨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너희는 머뭇거리고 너희는 즐기고 있구나,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놈인가 한번 좀 의역을 해봤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믿지 않고 그렇게 머뭇거려 보아라. 그 결과로 더욱 놀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연락에 빠져서 흥청거리면서 즐겨보아라. 그 결과로 인하여 마치 맹인처럼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바로 바른 믿음 생활을 미루어 왔던 거라는 거죠. 왜 미루었겠습니까? 인생을 조금 더 즐기기 위해서라는 거죠. 지금 이 세상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비슷하지 않아요? 믿음 생활을 잘 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즐길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즐길 것들을 찾아서 헤매는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날 모습과 저는 남유다 이스라엘 멸망 직전의 모습이 유사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할까요? 언제부터?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죠. 젊을 때 좀 더 엔조이 하고 싶은 거예요. 돈 있을 때 그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에 좀 더 즐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미루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루는 것들이 나를 눈멀게 해서, 나를 맹인되게 해서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어요. 믿음의 세계, 신령한 세계를 못 보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미움과 우리의 즐기는 것들로 인하여.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깊이 잠들다라고 하는 의미가 단잠을 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죽음? 영적인 죽음이죠. 죽음을 의미할 때 성경에서는 주로 잠들다라는 의미를 곧장 쓰게 됩니다. 우리가 잠을 자다가 아침이 되면 일어나듯이 부활의 날에 죽은 육체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앞절과 좀 연결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앞절에서는 맹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 맹인이 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 눈을 감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서와 영혼이 잠들어 버린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눈을 뜨고 싶지만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깰래야 잠을 깰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깨우는 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 깨워야 할 선지자조차도 눈을 감기도록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소경이 되었는데, 지도자가 죽었는데 누가 누구를 인도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11절 12절에 가서는 모든 계시가 봉한 책이 되어서 읽어줄 자도 없고 물론 들을 사람도 없다라고 하나님의 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임하는 진노와 징계의 어떤 심판이, 나라가 망하는 것이 결국은 아무도 못 막는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오늘의 묵상의 내용이에요. 유다 백성들은요, 그동안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고 존경했는데, 따른다고 하는데, 심지어 정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그건 그냥 배웠으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니까,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문하니까 따라서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진실지 못하고 형식적인 예배의 실상을 이사야서 1장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느냐?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또 1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느냐? 누가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는다. 마당만 밟고 가는 신앙.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열심히 교회를 왔다 갔는데, 자리를 앉았다 갔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어떻겠으면 하나님께서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아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제발 이제 그런 짓 그만해라는 겁니다. 헌물을 그만 가져오라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 내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는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악이라고 견딜 수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14절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키는 절기들로 인해서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오히려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무 피곤하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한 예배, 진실한 기도, 진실한 성도들의 생활을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한편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런 적용을 했을 거예요. 요즘만큼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이전에 또 있었겠습니까? 지금 인터넷 시대라서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가지고 혹은 이제 TV를 이렇게 켜서 클릭만 하면요, 엄청나게 많은 설교들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가요? 홍수 끝에 마실 물이 없다고. 물론 좋은 설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설교 한 편 들었다고 내 신앙이 그렇게 아주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듣는다고 해서 내가 훌륭한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 목사가 설교 잘하더라 이러면서 그냥 아무 설교나 듣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듣기 좋은 설교라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 퍼나르고 그러지 마세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색깔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저는 장로교회 목사고요. 소위 말하는 사당동 총신 꼴통 보수 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장로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곳에 홈페이지에 있는 설교를 막 들어요. 색깔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요, 목사를 회유를 해요. 목사님, 그 목사님 설교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데요. 나는 그 목사님을 존경해요. 나는 그 목사님 너무 좋아해요. 당신도 좋아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 설교 속에 교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 교파의 교리가 항상 들어가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교리, 저 교리, 죄송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침례교, 뭐 성결교, 뭐 이런 각 다른 교가 이단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사람 저 사람 설교를 다 듣다 보면요, 나중에 다신론자가 돼요. 내가 시애틀 영락교를 다닌다는 것은 내 영혼을 배명원 목사에게 맡긴다는 뜻, 그건 아닐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적어도 장로교가 좋고 배 목사의 교리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 교회를 다니는 거잖아요. 꼭 듣고 싶으면 저희 설교 치면 많이 나와요. 재탕하세요. 아니면 저와 비슷한 교회를 가진 목회자의 설교를 추천받아서 들으시든지. 조금 이상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젊은 아가씨가 멋진 남자를 만났어요. 생각이 같아요. 비전이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정신 상태나 받아온 그리고 걸어온 살아온 삶의 환경이 마음에 들어서 결국은 교제하다가 결혼했단 말이에요. 결혼했는데 옆집 이웃집 남자가 너무 잘생겼어요. 돈도 잘 벌어요. 생각이 우리 남편보다 훨씬 깊어요. 아는 게 너무 많네요. 그래서 계속 그 사람과 만나서 밥 먹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그게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불륜이라고 불러요. 이 여자가 능력이 있어서 지혜로운 여자라서 박수 쳐줄 수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 인터넷 시대라 이 교회 저 교회 막 뒤적거리고 듣기 좋은 설교라고 듣지 마시고요. 정말 말씀이 필요하다면 말씀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듣고 얼마나 내가 실천하고 활용하는,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감동적인 설교를 찾아서 이것저것 수백 편 듣는 것보다 읽은 말씀, 묵상한 말씀, 그리고 교회 와서 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느냐,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형식적이고 기본적인 신앙의 어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한국에 매년 입시철이 되면요, 교회마다 입시생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열려요. 아마 연중에 이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는 때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너무나 계산적이고 기복적인 기도죠.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언제 기도했느냐 하는 식으로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이런 기복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 자기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해야 됐느냐? 내일부터예요. 놀라고 놀라라, 이 말은 뭐라고 그랬죠? 미루자, 지금 즐기자. 그래서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그들의 영이 깊은 잠에 빠져서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으로만 하나님을 부르는 신앙, 내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더 구체적으로는 진정한 예배하는 삶,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복된 성도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입으로만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는지요? 내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은 아니었는지요? 내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지금 결단해야 하는데 내일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하고 오늘은 향락에 빠져서 즐기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과 과거의 이스라엘 모습이 너무나 흡사함을 이 시간에 말씀 속에서 깨닫고 주여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전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예배와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 땅의 장막에 집이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 줄리 집사의 그 육체를, 그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제는 주님, 말하기조차도 힘든 상황에 와 있는데 하나님, 그 영혼, 육신은 후패해가지만 그 영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무엇보다도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육체에 통증이 없도록 주여 안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후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좋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